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둘씩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만큼은 지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을 보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9절의 이 문장 중에 이런 종류라는 것이 조금 고민되고 문제가 되는데요. 네, 다른 종류는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다른 종류들은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한 귀신은 그 종류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귀신의 계층이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귀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센 귀신, 약한 귀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난 귀신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육지로 내리자마자 뛰어와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소리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귀신은요,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기까지 한 그런 귀신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이만 더 고통스럽게 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들에게도 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초반에 귀신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좀 무서운 건 아닌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귀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애를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또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 소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주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됩니다. 마치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진실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골방에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으로는 예배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기도였을 텐데 오늘 이 귀신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안 나간 것이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그 기도 안에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담은 기도가 없기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 아버지의 간구, 이 아버지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 중반에 있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이 문장에서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혹여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 내용의 이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이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합니다.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소 이 상황이 약화되어질 수 있도록, 네, 주님, 이 상황이 조금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으시면 도와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구, 이 아버지의 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죠. 뒤에 예수님도 꾸짖지만 우리가 봐도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해달라고 해야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또 18절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지는지라. 또 20절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또 22절에 이 귀신이 이 아이가 어릴 적에 들어와서 여러 번 불과 물에 뛰어들러 죽게 만들려 했다. 예, 귀신이요, 오래되었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계속 누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아버지가 고스란히 오랜 세월 동안 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보니 마음에 어떤 것이 듭니까?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낭만과 절망이 그 마음을 뒤엎어 둘러싸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침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요, 고쳐 수가 없었습니다. 네,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눈앞에 그대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가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신뢰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혹시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구정인데 우리는 또 구정에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배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과연 잘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개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국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 당장 이런 종류의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너무나 강한 세력 앞에, 너무나 강력한 적들의 공격 앞에,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내 오랜 시간 신음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기대나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정말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민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이와 같은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23절에 이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인 나에게 그런 조건절을 붙이냐?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신 것이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 그 시점이었는데요. 제가 어린이날 큰맘 먹고 저희 둘째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 부암동 쪽에 가시면 토이저러스, 아이들의 천국, 장난감이 즐비하게 되어 있는 토이저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나 골라라, 어린이날 선물 사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동그랗게 눈이 작은데 그날만큼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커서 모든 것을 뛰어다니며 자기가 보고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이 아이가 탁 멈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다 커져가지고 마치 뭔가를 경배하듯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만을 쭉 쳐다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이 선물을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카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어떤 로봇들이 합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합체돼서 좀 커다란 로봇이 되는 건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처음 본 게 무엇일까요? 가격표부터 봤습니다. 네, 다 아시네요. 제가 가격표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선물이 이렇게 비쌉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리는 뭐가 돌았냐면 이 건이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말하려고 머리를 막 돌리고 있었습니다. 건아, 그래 사달라고 해봐. 그럼 내가 안 된다 얘기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다른 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이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그 가격표를 가리키면서 아빠 6짜리야. 아이가 10만 원 돈을 모르니까 이건 알잖아요. 이렇게 6짜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빠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아빠 이거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아빠 이거 6짜리야. 6짜리는 아빠가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되니까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려오더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짚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에 가서 카드로 질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난 거죠.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는 10만 원이 넘는 장난감은 사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무리하게 그것을 사고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것이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고 이 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도와주고 싶으셨죠. 이 아이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강구의 내용에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이죠.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이죠. 도무지 그런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비참한, 이 답답한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주님은 지금 화가 나셨고 그 화를 호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와 동일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 세상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요,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요, 24절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구,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 오래되고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죠.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즉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들은 즉시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버지의 고백 뒤에 또 다른 고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아버지가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문장을요, 그냥 묶어서 익숙하게 늘 읽어와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이 문장들이 다른 책에 나와 있으면 이상한 문장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말은 절대로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믿는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반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장면이 후에 일어납니다. 이 모순적인 두 문장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그제서야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한 그때서야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증하신 것이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에 담긴 믿음은 과연 어떤 거길래 이 고백 후에 주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호통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확 들었죠. 그리고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내가 믿습니다. 내 간절함을 담아 소리칩니다. 이분을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요, 완료 시제는 과거로부터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다가 보니요, 예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격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실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점점 더 힘이 빠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치며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애써하시고 또 수고로이 하십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이 모든 분들이 대부분 흐느낌으로 바뀐다는 것들을 늘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 흐느낌과 울고 있는 본인의 모습 또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주님께 지금 기도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 한구석에 점점 의심이 또 올라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정말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 이대로 망하면 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하감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사라지지 않은 채 있는 자신의 중심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흐느낍니다. 그래서 웁니다. 주님 앞에 서니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그런 주님께 죄송해서 흐느끼며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는 진짜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고 은혜가 없는 자임을 발견하는 게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왜요? 내 아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요, 너무 강력하니까요.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가 진짜 한 번에 해결될까?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계속 의심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다시금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너의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이 초라한 기도마저 들으시는 오직 주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아버지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 믿음 있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가주실 수 없음을 알고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구하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믿음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부인하며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산 앞에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을 넘어서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믿음마저도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구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귀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이요, 오래된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고 오래되었기에 이 귀신이 나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명령하시니 이 귀신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던 거대한 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한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을 한순간에 녹여 없애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지만 이 시작된 해가요, 막연히 뭔가 더 좋아질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의 곧은 목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믿고 있다는 그런 믿음 말고, 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담은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